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 예배합니다.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드리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 한 해 동안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날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에게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 주셨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한 해 된다 하셨는데 여러분이 2025년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많고 많은 사건 사고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아무 변고 없이 또한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이것이 2025년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와져야 돼요.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감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마을과 성과 성읍이에요. 사마리아는 큰 성읍이에요. 큰 도시예요, 도시.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아유, 저 사마리아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자존심이 있었는데, 자긍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이라 생각했어요. 더러워진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성읍과 갈릴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다예요. 그 사이로 한 마을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한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몸이 썩어 나가는 병이에요. 썩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몸이 썩어요. 손가락도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눈, 코, 입 형태도 막 찌그러지 변형되고, 심지어 다리도 막 떨어져 나가고, 썩어서. 이런 환자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고쳐진 병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들을 이 마을에서 같이 안 살았어요. 너무 흉측하기도 하고 전염된다 해서 나병 환자들은요 따로 모여서 한쪽 구역에다가 모아놓고 살게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저 아래 내려가면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게 했었어요. 소록도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소록도가 나병 환자 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랬듯이 이 당시에도 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은 일단 이 병이 생기면 격리, 그리고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사람들 사이에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예배드리도 못 오게 했어요. 예배도 못 오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으로, 완전히 더러운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받고, 심지어 마을로 돌아오면 돌멩이 던졌어. 돌멩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나병 환자가 마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우린 동네에 들어오지 마, 돌멩이로 던져갖고 쫓아버렸어요. 목사님 어릴 때도 있었어요. 나병 환자. 막 동네에 막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구걸을 해도 사람 있는 데가 구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마을에 들어오면 막 돌멩이 들어서 막 못 들어오게 막 던지고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나라에도. 당시에 을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 병에 걸리면요 고칠 수 없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돌멩이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죄인들이라 생각했어요. 나병 환자들. 어떤 병이라고요?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소리입니까?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 낫고자 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 병에서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함을 들으셨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려면 몸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내 몸 보세요, 다 나았잖아요, 확인돼줘야지만 마을 사람들 마을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이 깨끗한 거 가서 보여라. 아니 아직 이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그 예수님 무엇부터 해요? 가서 몸부터 보이라는 거예요.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아직 몸이 고침받기도 전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데 성경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일이 나타났죠.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몸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14절 보니까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다가 몸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도저히 거칠 수 없는 불치병인 나병, 문둥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원격으로 그것도, 그죠?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저 멀리 서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로 예수님이 원격으로 했어요. 원격으로. 그래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원격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15절부터 16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0명이 고침받았어. 그죠?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어요. 가다가 보니까 내 몸이 깨끗하게 고쳐진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고침받은 사람이 너 혼자였더냐?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하느냐? 9은 어디 갔어요? 안 왔어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중에 이 한 사람이 아마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절대 고침받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고침받았지만 오지 않은 그 9병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께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감사했는데 와서 구원에 받은 9명은 병만 고쳐졌어요. 병만. 그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밀이 어디 있다 그래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해요. 자, 볼까요? 이 10명이, 자 보세요. 무슨 병에? 불치병에.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걸렸다 그래요? 죄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어요. 이 한 사람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렇구나.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병은 인간은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이구나 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뭐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인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 한 사람, 나머지 9사람은 그랬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한 거예요. 이유로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이 죄, 하나님 떠난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이 어떤 고통 중에 빠진 거예요. 고통 중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성공해도 이 죄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죄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죄로 인한 이 고통의 문제는요, 해결 불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이 해결 불가의 유일한 해결책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대신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 가운데 빠져 해결 불가능한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굴 향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어요. 누구든지 그 10명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요? 한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를 요구치 않으시고 은혜 베푸셨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감사하는 한 사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가요? 오질 않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무엇 구원받는데 오질 않아요. 다 제 길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란 이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믿음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야.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에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 주심에 감사를 어떻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묵묵부답 아니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언제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입술의 고백, 입술의 립 서비스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은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무엇이요?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요. 이 표현은 뭘까요? 바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 받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 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찬양과 기도로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